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눈이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밀해지는 가운데서 영적인 면으로 크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답고 다양하고 신비하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종도 보면 다양하고, 은혜도 오늘 이제 본문 전체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각자의 다른 그런 은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때는 쌍둥이는 다 같은가 보다, 서양인은 다 코 크고 눈이 노랗고 같은가 보다 하지만은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쌍둥이도 다르고 서양인도 다르고 동양인도 다 다르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8절에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가지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본을 보이는 것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는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맨 캐톨릭에 이제 대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개혁적 의미, 저항적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잘하는데 거기에 저항을 하고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 퇴색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정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본래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그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 무엇을? 교황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 무어와 인간으로 추앙을 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짓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속죄권을 파는가 하면, 연옥에 있는 구원 소외자들에게도 후손이 적선을 하고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하는 그 본질에 맞지 않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 인간이 듣기 좋고 죽은 사람도 걱정하지 않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리를, 안 맞는 교리를 만들어 가니까
이 성경의 본래대로 돌아가자고 개혁한 것이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신앙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에 입각해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의 판단대로 이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내가 보기에는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좀 나와 함께 할 수 없이 보여지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고백을 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신학을 하면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 과거에는 소외도 당하기도 하고, 배고파서 점심을 굶어가면서 국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생애를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엉덩이가 다 진물이 나고,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쓰러질 정도의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신학교에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느냐면 신학교 2학년 공부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가정의 우환과 여러 우리 할머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가정이 망해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인찬 박사 같은 분은 교장이었는데, 이 학교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가 될 마음으로 신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신학교 얼마를 졸업하고 무슨 운전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심지어는 뭐 연탄 장사를 하든 내 확고한 인생의 그 방향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게 된 거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마음으로 비유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책망을 해도 미움 없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속상하면서 큰 소리 낼 때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정신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한 것은 미워할 줄 알아도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고 많이 기도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수십 년이 되니까 이제 이 성경대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 가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견책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총회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또 섬기는 대학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잘못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진정한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공부 꽤나 하고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손해되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제 망하고 손해는 그 사람의 손해가 내 손해가 되고 교회나 학교와 사회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충고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고상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 마지막으로 여기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 가운데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여러 상황이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고 어떤 때는 의문이 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로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지 않고 어설프게 믿는 것도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유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요. 이번에도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우리 김간사, 같이 일하는 김간사도 얼마나 내가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답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감정을 파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존재하니까, 당신이 있어야 학교가 되고 당신이 있어야 정의가 서는 거니까 당신이 더 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이사장을, 내가 세우지 않은 이사장을 3번, 4번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교감부에 물어봐도 그거 흔치 않은 거예요. 거의 무슨 사건 속에 매여서 벌금을 물든지 사건 속에 매여서 어떤 형을 살든지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한 번도 잘못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벌금 물거나 그걸로 인해서 제가 형이 살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아닌 것 같은 그 일로도 내가 도움이 되고, 또 교회가 도움이 되고, 사회가 도움이 되고, 국가가 도움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다봐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산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나무와 돌뿐인 것 같지만, 가보면 거기에는 뭐 별것들이 다 있어서, 이래서 산이로구나. 그 아름다움을 단순한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몸으로 말하면 생명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며 순수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얼마만큼의 희생을 그 사람에게 했느냐는 그거예요. 전 자식 이렇게 키워보니까 대학만 졸업하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40, 50질에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사랑구실을 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1등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멋있고 옷만 세련되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도량을 훈련해야만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오늘날 이런 것이 교회에서 끊어져 가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소중한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계속 입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현실로 열매로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는 특별히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질병이 치료되고 고통이 치료되고 아픈 상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으로 도취내지 말고 과시하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을 겸손하게, 여러분 낮추어서 섬기다 보면 많은 후원자들이 오고 여러분 생애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서 또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왜 시험이 드느냐?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나는 공로자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중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감추어지고 오직 사랑이 있어서 그 조직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옳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넉넉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누구의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섬겨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능력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준다는 그런 진리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또 국가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